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66장과 예레미야서 2장까지입니다. 이사야서 66장부터 예레미야서 2장까지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수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에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염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뭇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뭇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아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지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네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서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면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또 네가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한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네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네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희의 신들이 너희의 성읍수와 같도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네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네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네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네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네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가 예언하던 내용들을
이제 눈앞의 현실로 맞닥뜨리며 또 다른 하나님의 행하심을 예언으로 알리며 그렇게 예레미야가 등장하는 시간에 우리가 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펼치시던 계획들을 우리가 알고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뵈며 늘 간곡하게 당부하시던 그 경건한 길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잠들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하루하루 계속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66장의 마지막 장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이 교회의 시대를 집중적으로 예언을 합니다. 구약 백성을 대상으로 1차적인 기록을 했기 때문에 구약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자기들의 회복 그리고 자기들에게 주시는 명령으로만 알아듣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된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회복되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변화되어서 무성한 숲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강이 흐르는 아름다운 옥토로 변모될 것에 대한 이 이야기는 인류의 개개인이 전부 아담의 죄 가운데 태어나서 그 황폐함과 생명이 없는 그런 저주를 가지고 태어난 조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면 그 시간부터 그의 삶이 인격이 변화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생명의 관계를 맺음으로 끊임없이 하늘의 양식을 먹고 하늘의 생수를 마셔서 영원히 허기지거나 가라지 아니하는 그 풍요로운 삶, 하나님 안에 있는 완전한 삶을 시적으로 또는 예언적 비유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할 때 이게 진짜 복음 얘기구나 하고 바로 알아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66장은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된 은혜 속으로 들어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이 시대를 초월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모든 시대에 태초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아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위대한 약속이며 또 그들의 마지막이 어디로 도달하게 되느냐,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이라고 불러요. 성경 전체가 이 내용이고 이사야는 특별하게 BC 8세기의 선지자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요약한 듯한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 사건의 핵심 부위까지도 압축해서 보여주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펼쳐졌습니다. 66장을 읽으면서 그 핵심 개요를 다 우리가 살펴봤어요. 죄악의 난무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에게 대한 통렬한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그리고 그 진노를 어떻게 쏟으실 것임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도 긍휼을 말씀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얘기하시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아기의 모습으로 그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소게 하는 그 성령 충만한
오심으로, 그리고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는 모습으로,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시는 모습으로 펼쳐 보여주신 하나님의 위대하고 큰 일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다. 이게 이사야가 얘기하는 하나님 편에서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열심을 품었다는 거예요. 이 일에 열심을 품고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온 세상 만민을 향하여 펼치고 우주와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큰 그림이지만, 그 원리는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주를 운영하시는 그 원리나 미세한 세포 하나를, 원자 하나를 움직이시는 원리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고 하나님 적용하시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온 우주와 만물의 회복, 온 나라와 민족과 그 백성들의 회복, 그 속에서 여러분 개인 한 영혼의 회복이기도 하다. 크고 위대한 일은 내 안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나와 동떨어진 큰 이렇게 관념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주와 만물을 향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면서 동시에 나에게로 향한 구체적인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너를 위한 계획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가슴 뜨겁게 참여하고 읽을 수 있는, 그리고 내게 일어난 인생의 변화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이전과 이후와 내가 가지게 될 궁극의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도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 속에 내 인생이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그 담대함을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도 그렇게 기쁘고 벅찬 느낌으로 나옵니다. 66장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이럽니다. 여기다 집 짓고 전각 세우고 그러는 게 세상의 종교성입니다. 모든 나라들마다 가보면 신을 섬긴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신전을 짓는 것으로 자기들의 열심을 나타내요. 근데 그게 신을 위한 게 아니라 엄청난 돌기둥을 막 하늘에 닿을 듯이 쌓아 올리고서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으면 결국 지들이 거기서 압도당하거든요. 하나 신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거기에 어떤 분위기, 건물이 압도하는 건물이 주는 분위기, 이런 걸로 신전을 삼고 거기가 거룩하다 그러고 신성시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이러는 거예요. 부패된 종교성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신 하나님은 신전 짓는 것에 대해서, 성전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우상의 정각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본인의 성전을 얘기하실 때에도 내가 손으로 지은 성전에 살겠느냐 이 말씀을 반드시 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엄청 강조하신 것이 그 외양에 압도되지 말고 성전의 본질을 깨달아라. 성전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는 마음,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겸손한 엎드림, 깨닫고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내가 내 노력과 내 행위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서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움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고 깨닫는 엎드리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태초부터 약속하셨던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용서하시는 길로 받아들이는 그 은혜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간절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마음과 고백,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영역, 거기가
하나님이 거하고 싶어하는 진짜 성전이다. 이걸 늘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그것부터 선언하시는 겁니다. 건물 지으려고 하지 마라. 있어야 될 공동체가 필요한 건물은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신앙을 표현하거나 그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시대든지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가 부유해지면 꼭 이 일을 했단 말이에요. 유럽의 지금 고색창연한 교회, 이 교회당 건물들을 보세요. 우리나라 같은 이렇게 시멘트로 지은 교회들이 아니에요. 엄청난 시대의 영광을 하나님이 그곳에 부어줬거든요. 온 세상 만민에게 선교사들을 보내고 복음을 전하려니까 부와 명예와 권력을 주셨죠. 그때 교회들이 그 넘쳐나는 부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고색창연한 어마어마한 건물들이에요. 로마 캐톨릭 시대에. 그런데 지금 그 건물들을 채울 사람이 없어요. 전부 팔려나가고 방치되고 폐허가 돼 있고 유지비가 안 돼갖고 정부 보조금도 워낙 많아갖고 문화재급의 예배당이 너무 많아서 정부 보조금을 요청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참해요. 유럽의 기독교가 처참합니다. 다시 90% 이상이 무신론자가 돼버리고 예배당은 텅텅 비어가지고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나가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이 강조를 시대마다 허투루 듣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건물이 아니다. 웅장한 건물도 아니고 그런 걸로 너희들의 신앙을 표현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원하는 것은 한 영혼 한 영혼의 마음이다. 마음이라고 하는 영토에 뚜렷한 신앙 고백으로 변화되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천국이 기뻐하는 거고, 각 지역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스스로 자립할 줄 알고, 그게 이제 원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와 한 지파, 레위 지파로 묶은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12가정 중에 한 가정은 목회자 가정이 돼서 복음을 전적으로 전가해라. 그게 하나님이 세팅한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 그래서 나머지 11지파가 11조 내서 한 가정에 목회자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그런 구조. 그게 자립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예배당은 소박하게 자기들의 살아가는 터전, 내가 천막 짓고 살아가면 예배당도 천막이고, 우리가 산동네에서 이게 판자촌을 이루고 살면 예배당도 그 정도 수준에서 짓고 살면 되는 거예요. 필요한 공간으로. 그걸로 신앙을 표현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한 교회가 한 지역에서 든든하게 살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10가정이 한 가정을 먹이는 거, 책임지는 거. 그러면 오늘날 기준으로 해보면 4인 가족을 잡으면 10가정이면 40명 아니에요. 그죠? 40명, 50명이 한 교회를 이루면 그 40명, 50명이 진실한 믿음을 고백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11조를 들여서 나도 풀타임 이 복음 전파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풀타임 목회자가 우리 교회에 한 분씩 세워져야 된다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면 50명이 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온 세상에 그런 단위의 교회가 촘촘하게 퍼져나가는 거, 그게 가장 이상적인 교회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생명력이 강하고 역사 속에서 환경이 바뀌어도 사라지지가 않아요. 이게 세포 조직처럼 생명이 자체 내에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막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시대의 역풍을 만나면 순식간에 공동화돼 버리잖아요. 들어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유지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50명, 100명 단위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똑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열 가정만 있으면 한 교회가 세워지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교회의 모습이에요. 어려운 시대에. 근데 그 원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셨어요. 내가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는 거 아니다. 건물에 거하는 거 아니다. 2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자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건물 지어놓고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왜 예배를 왜 드리는지를 몰라. 교회에 왜 모이는지를 몰라. 왜? 교회에 모여서 여전히 권력을 휘두르고 사람을 죽이고 악한 일을 도모해. 그게 배부른 시대의 기독교입니다. 세속화된 기독교. 교회는 뭐예요? 세련된 노래를 하고 막 어마어마한 행사를 하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엄청난 규모의 모임과 잔치를 소를 잡아 드리는 건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는 개의 목을 돼지의 피를 드리는 것과 같이 가증스럽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음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원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는 마음 상태가 되는 것을 원하는데 건물만 높이 짓고 행사만 요란하게 하면서 마음은 강팍해지는 이게 엉뚱한 모습의 기독교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진노하심으로 징계하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믿음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고 토개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섬기면서 경건을 부지런히 힘쓰는 그런 사람들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상속받을 주인공들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이사야가 맞춰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러니까 새벽에 깨어서 말씀을 읽고 하루를 출발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나와 내 가정을 이루어갈 때 안일함에 젖어들지 않고 엉뚱한 데서 하나님을 배반한 생각으로 헤매지 말고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의 번영을 부러워하지 말고, 잠시 후면 불태워질 성인이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의 방식과는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를 힘써 연습하는 자들로, 우리가 주일에 그래서 고린도서를 계속 강해받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어디를 들추나 동일하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우리가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분위기가 항상 살아있는 교회로, 여러분 가정예배 드릴 때에 내 가족들이 이 경건함 속에 깨어있는지를 점검하면서, 이게 점검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를 출석한다고 이 아이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게 알 수가 없어요. 같이 둘러앉아서 말씀을 읽고 찬송 부를 때 보면 그 눈빛과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나, 아니면 마지못해 와서 내가 막 예배 안 드리면 내가 뭐라 하니까 끌려와갖고 딴 생각에 빠져 있나, 이런 거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함께 드려보면. 그리고 말씀 읽고서 나눔을 시켜보면 아직 하나님하고 깊은 관계를 맺었는지, 아니면 아직도 그냥 껍데기에 둘러싸여가지고 의무감으로 교회 나와 앉아 있는 것인지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권면도 하고
내 간증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간증해서 보여주고 말씀의 권면도 들려주고 그러면서 내가 파악한 영성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이게 그리고 믿음이 제대로 된 고백이 되는 자녀하고는 믿음의 동역자가 돼서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게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영생의 상속자로서 이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는 그 순간을 향해서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예레미야서로 들어서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에 한 130년 후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하고 나서 한 130년 후예요. 상황들이 바뀝니다. 아수르는 쇠퇴하고 바벨론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애굽은 여전히 뒤편에 있고 이런 삼각구도에서 이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멸망의 시기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도 코앞까지 와 있는 히스기야에게 예언했던 것처럼 바벨론이 일어나서 너희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예언이 눈앞에 현실이 되어 나타나는 시대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을 일으키셔서 망해가는 이스라엘 그 한가운데서 여전히 그 이사야가 예언했던 본질적인 크고 위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이루실 영원한 구원 이야기를 그 시대 속에서도 동일하게 외치는 그래서 우리는 선지서를 바라보면서 선지자들이 각 시대별로 상황마다 이게 배치됩니다. 그러나 전하는 메시지는 그 시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전하는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와 그가 이루실 영원한 나라 그 얘기를 하고 우리에게 확신을 더하고 끝내요. 내일부터 또 예레미야를 쭉 읽어가면서 그 예레미야에 대한 얘기는 상세하게 하도록 하고 우리가 이사야를 1장부터 끝장까지 다 읽은 그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슴에 품고 엉뚱한 데다가 우리 신앙을 표현한다고 열심 내지 말고 하루하루 한 영혼이 변화되고 내 가정이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서부중앙교회가 또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가 생생한 생명력을 유지하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깨어서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로 힘을 다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또 불러서 이사야의 음성들로 하나님의 간절하신 뜻을 우리 앞에 나타내셨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를 가슴에 품은 자로서 오늘 하루도 깨어서 진리의 복음을 세상을 향해 펼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든 터전 안에서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내 가정이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살아있는 생생한 교회로서 작용을 하는지 나의 아들과 딸과 손자와 손녀가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루를 살아내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들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들 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 되게 하시고 또 내 인생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내는 성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루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